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깔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매일 처음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회개가 죄사함의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게 하는 절대적인 자비이며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죄악이 관영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죄악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는 날로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과 또 그런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악이 정말 더 정말 많아지고 또 그 죄의 정도가 더 그렇게 정말 무섭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정말 신앙이 난 사람으로서 또 정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말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금년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제가 여러 국리를 하다가 대표적인 회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다윗의 참회 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는 사람이고 후속사적으로는 메시아의 뿌리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정말 다재다능하고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출발했지만은 시와 음악에 능해서 사울 왕궁의 궁중악사로 뽑힐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는 그냥
머릿속에서 써진 그런 시도 아니고 자기 삶 가운데서 짜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시로 이제 썼는데, 그 시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아마 가장 많이 불려진, 암송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무술에도 능해서 사울 왕의 근위병으로 선발된 사람이고, 블레셋을 비롯한 대적들을 연파해서 이스라엘을 지킨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통합해서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고 강한 군사체제를 확립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제가 다윗에게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얘기가 아브라함과 다윗,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다윗의 신탁이라고 하나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직접적인 뜻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제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속사로 볼 때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이 말씀인 바로 그 당사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주인공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의 간통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 사후에 사울을 지지하던 모든 세력들을 통합해서 이제 하나의 민족 통일을 이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이 정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블레셋과 암몬 족속 등 주변 대적들을 정리해서 국가를 안정시킨, 이제 좀 뭔가 좀 마음 편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다윗에게 무서운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 사건은 사실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용이 주도한 계획범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요. 궁중에
주변의 한 장소의 안에 미모에 이끌린 다윗은 그를 궁중으로 부르게 되고, 문제는 여인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황한 다윗은 이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소를 불러가지고 특별 휴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나 신실한 장소였기 때문에 내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걸 불가피하게 적질에 깊숙한 곳에 넣어서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은 그냥 바로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 얘기를 할 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이 범한 죄보다도 몇 배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죄로인해서 여인이 낳았던 아들을 죽게 되면 물론이고 다윗의 집안은 일생 동안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비극적, 그런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참회시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그저 그냥 이렇게 쉽게 써진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성경의 인간론은 인간을 꿈과 소망 속에서 사는 존재라기보다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메인 존재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부인하고 싶은 그런 사실이지만은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모든 경제적인 생산성이 날로 향상되고 있고 기술과 정말 지식이 날로 정말 발전하고 있고 모든 정말 환경이 깨끗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린다고 하는 이 역설 속에서 성경에 고발하는 인간의 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죄에 대한 고발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바로 이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며 주의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볼 때 보아서 처음에 다윗이 모르고 그 여인을 그렇게 만났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큰 범죄가 될 줄 자신이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서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나서 다윗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했지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범죄를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고통, 그리고 죄를 어찌하든지 죄로부터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욕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의 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직면해야 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죄로부터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진 인간이 바로 그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것을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근거를 남겨두신 그 취지에 맞게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각성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론 내가 완전히 깨끗하다 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사실 그렇게 뭐 남한테 크게 해코지를 그런 적은 별로 없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죄 가운데 있으며 죄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경중에 불구하고 똑같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는 무거운 죄고 어떤 죄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환경의 영향일 수 있고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를 훔치기는 그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지무지한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경우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면은 누구나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 죄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그런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차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죄를 부인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를 우리가 자각하고 죄를 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자백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죄의 자백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런 반성으로서 감정적인 그런 돌이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를 둘러싼 현상, 죄에 대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죄를 범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두 가지 요소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회개. 회개는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회개는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악행과 악업을 부인하고 그런 행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는 육신으로 죄를 범한 자의 관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에게 범죄를 한 순간 우리아의 얼굴이 떠올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세바에게 범죄를 했을 때 우리아의 얼굴이 떠올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아에 대한 죄의 어떤 회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는 것,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신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몸이 병됐을 때 통증이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앞에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할 때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행한 범죄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 결과로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화해되고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간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허물을 잃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을 화해하고 치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죄가 해결이 돼야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과를 볼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리고 우리가 행한 구체적인 행한 이 자범죄,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죄는 이 근원적인 죄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은, 이런 죄의 자백은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 하심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의를 회복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래서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를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죄에 대한 죽음 그리고 의로운 존재로의 거듭남으로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화해 그리고 단순한 후회가 아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복,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한 죽음은, 죄에 대한 돌이킴은 세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장사됐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위한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죄 공로로 죽은 그 죄에 연합함으로써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에 같이 연합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의 거듭남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존재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만 죄를 없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죄의 근원의 뿌리를 잘라서 죄에 매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인도함을 받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회개 그리고 용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가 이전에 없었던 일로 그냥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즐거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나지 않은 상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으로 거듭난 존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속성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땅에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죄의 고발, 죄책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현상이 나타날 때 인간적인 본성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것, 죄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지금 아담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죄의 유혹이고 죄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느낄 때 자꾸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고 뭐 상황의 원리, 상황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고 나는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적절히 지은 범죄, 소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가 없었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그런 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왔던 그런 선의 개념에서 오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죄, 하나님의 막힌 죄,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고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뿌리,
그 사단의 영의 그 뿌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범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거짓과 비난과 저주와 갈등과 대립과 깨끗하지 못한 것, 음란, 사치, 향락, 퇴폐, 뭐 일일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적인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성도의 책임과 무관치 않다. 우리는 이런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또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